아킬레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들을 새장에 넣고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했습니다.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발톱으로 새장을 핥히고 머리로 새장을 들이받으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망망대해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새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창공으로 높이 올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 새가 지친 모습으로 날아와서 갑판 위에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그 새는 자유를 얻었다고 멀리 날아갔지만 망망대해에서 발붙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킬레스이 그 새를 다시 새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새에게 새장은 더 이상 답답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에게 새장은 이제 평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함께 묻다, 함께 짜다, 합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묶여지고 짜여지고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에이렌의 평강, 그리고 히브리어의 샬롬, 평화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을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리는 참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과 의미를 상실하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세 번째는 정죄함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허함과 의미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안은 비존재감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에서 오는 불안은 완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틸리에는 이 세 가지 불안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불안은 공허함과 의미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합니다. 퇴근해서 씻고 식사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을 해서 하기 위해서 또 잠을 자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또 학생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진학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내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으니 제자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함에 빠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할 의미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행복은 건강과 재물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명예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랍비가 책을 다 읽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불행이 될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헤어질 때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면서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행복의 비결이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콜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날부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의 시간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피곤하고 얼굴이 붓고 얼굴이 까맣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이 나왔는데 그것도 간암 진단이 나왔는데 말기 상태라 손을 쓸 수도 없고 앞으로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의사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자신도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이면 죽게 되는 죽을 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놈이다 하고 체념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길에서 갑자기 살롬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발음이 정확했나요? 목사님은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살롬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살롬으로 알아듣고 그 순간 살고 싶은 의욕이 그냥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몸에 힘이 생겨서 밥맛도 좋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샬롬, 살롬으로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살롬의 축복이 임하면 살게 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심령이 살고 죽을 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에서 살아났습니다. 절망에서 살아났습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서 평강의 축복,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